주님, 주의 음성을 듣고자 또 주님과 함께하고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알기를 소망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날 기도할 때 주님이 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강한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느끼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구나를 느끼면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주님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것을 느끼신가요? 우리는 종종 우리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제가 주님 앞에도 그런 고백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또 보고 이렇게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한 느낌은 뭐냐면요. 감동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알고자 하는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느낄 수 있고 부인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사랑에 부합해서 나는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려고 내 자신을 드리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늘 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이런 마음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오늘 또 주신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몇 구절의 군데가 있는데 시작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수도 있고요. 암송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 문맥에 걸쳐서 앞뒤 전후 문맥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면 25절부터 30절까지가 기본적으로 하나의 문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25절에서 27절 말씀은 이렇게 주님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도하는 어떤 내용입니다. 이제 25절 이후에 마태복음 11장에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사건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의 어떤 종합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문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물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구절을 또 말씀을 드리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만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힘든 짐을 지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그런 무겁고 힘든 짐을 지고 가는 여정 속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부르면 여기 와서 쉬어가세요 또는 여기 와서 쉬세요 라고 이렇게 부른다면, 우리의 기대치는, 사람의 기대치는 내가 들고 있는 어떤 짐들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어떤 모습을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우리의 짐을 그냥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져야 될 짐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짐은 주님의 짐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짐은 가볍고 배우는 것이 쉽다는 것을, 쉽고 가볍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룰루랄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자유인 것처럼 느껴지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의 한 모습이고 바라보고 있는 소망일 수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붙잡고 계시며 세상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해 가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던지는 약속과 어떤 명령의 한 부분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어떤 멍에를 쥐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또는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우리 앞에 있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바로 주님의 어떤 것을 우리가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크게 한 두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먼저는 계시하고 계시는, 몰랐던,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것을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어떤 뜻이 그곳에 있어서 무언가를 보여주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암시하고 있고요. 또는 그것을 누구에게 알리실 건지, 어떤 사람에게 이 계시가 온전히 열려져서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요, 주님의 멍에를 쥐고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집은 가볍다 해서 우리가 주님께 와서 배우고 쉼을 얻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먼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확정하고 계십니다. 지혜롭고 쓸기 있는 자가 계시라고 표현되어지는 어떤 것들이 드러났을 때에 더 잘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느끼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감춰졌던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레벨레이션, 계시 속에서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그것을 알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린아이 또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의 삶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자라가야 될 어떤 필요성들이 누구보다도 확연하게 보이는 사람의 그룹의 특징이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어린아이에게 가장 중요하고 요구되어지는 삶의 한 태도가 있다라면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가 듣고 배우는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인다면, 우리의 자녀도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가 되었던, 학교 선생님이 되었던, 어떤 사회의 어떤 위치에 있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자녀에게 무언가를 전달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 자녀가
그것을 습득해서 자기 몸에 익숙하도록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전해주는데, 알려주는데, 가르쳐주는데 전혀 이 아이가 관심도 없을 뿐더러 듣지도 않고 짜증만 부리고 도망만 가고 간다면, 그래서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어린아이들을 가만히 내버려두고 그래 네가 원하면 그대로 해라고 내버려두게 된다라면 결국 이 아이는 궁극적으로 사회가 또는 그 가정에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세우고자 하는, 또한 그 전체적인 사회 그룹에서 표현하고 기대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결국 이 아이는 그 사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한 모습인데, 그 기준이 이 어린아이는 잘 듣는 자인가, 잘 듣지 못하는 자인가, 가르침을 절대에 가르침을 잘 받고 따라오는 자인가, 그렇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이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경우에, 이런 경우가 쉽지 않잖아요. 뭔가를 가르쳐주고 뭔가를 반복해서 알려주고 이렇게 하지만 육체적으로 어떤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따라와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정상적인 삶의 범주에서 이 사회 구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가 육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났던, 아니면 너무나도 멀쩡한 정상적인 아이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 어떠한 내용들을 시간에 맞춰서 제때에 습득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 사회에서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로서 뭔가를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들고, 또 사회도 이 사람을 메인 주류에 넣어서서 뭔가를 책임감과 의무감을 주면서 기대하고 행하기를 원하는 어떤 모습을 잘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아이가 지극히 정상인데 우리가 볼 때에 사회의 어떤 룰을 잘 따르지 못하고 바르게 행동하지 않는 어떤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가정교육을 이 아이는 어렸을 때 잘 받았을까? 가정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라나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교육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무엇이냐면, 아이가 집에서 보여주고 가르쳐지는 것들을 잘 듣고 따라오는 삶을 통해서, 물론 바른 것들을 가르쳐주고 해야 되겠지만 그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삶의 패턴 속에서 잘 따라오는 아이가 되었을 때에 사회에서도 나름의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본다면 듣는다는 것, 주님께서 지금 이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계신 이 내용은 결국은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요.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듣는 귀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언어로 겸손하다는 것을, 겸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은 듣는 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할 수 있는 겸손한 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약간 바꾸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다시 말해서 겸손한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발견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요, 부르고 계심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의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목마른 사람들이 물을 찾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갈증나기 때문에 물을 찾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약속하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요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됐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가 물가로 나와서 물을 먹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일 텐데, 그렇게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는 와서 이것을 사 먹어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근데 돈 없는 사람도 돈 없는 자도 이렇게 나와서, 목마른 자도 나오고 돈 없는 자도 나와서 이 물을 사서 먹을 수 있음, 마실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말씀이, 이 초청하는 대상들을 보면요, 목마른 자를 초청하고요, 돈이 없어도 괜찮으니까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목마르면 가서 물을 마실 수 있어서 찾아가는데, 근데 돈 없는 자도 와서 이것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니까 우리의 관점은, 공짜로 나눠주는구나, 그냥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갈 수 있는데, 우리의 관점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 끝나고 그것을 공짜로 얻을 수 있거나 기대하겠지만,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사라고 말합니다. 돈이 없이 와서,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구입을 하게끔 합니다. 근데 이 구입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관점에서는 공짜로 얻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구입이지만, 결국 우리가 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얻는다라는 그 개념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알고 있습니다. 값이 없이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는 거에 어떤 의미에서는 분명히 맞는데, 근데 이 공짜로 주어졌기 때문에요, 공짜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주어지면 내 주머니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머니 속에 있으면 내게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어떤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고, 여러분의 직접적인 어떤 대가 지불을 하지 않아도 얻게 될 수 있는 아이템이지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었다면,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 되어진다면, 내가 받아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그러한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은혜라는 개념에서 우리에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별로 그에 값어치를 두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공짜로 주는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원치 않아도 내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개념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산다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 앞에 이러한 물건들이 놓여 있을 때 산다는 의미는 내가 손을 뻗어서 그것을 짚는다는 것을, 내 것으로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선물들과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들을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그것을 취하는 헌신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그 소식을 듣고 그 사건 앞에서, 그 진실 앞에서 내가 그 십자가를 붙잡는,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그러한 헌신과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사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는 먼저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산다는 의미 속에는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값이 비싸기 때문에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되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싼 것이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 앞에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헌신함과 순종함으로 취하는 행위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취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물건 어떤 산다는 그 의미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포기하고 바꾸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는 개념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고 구원을 덤으로 하나 얻는 이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사야 된다고 말과 연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는 어떤 모습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모습에 반응하는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삶을 우리가 선택하게 될 때에,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제거되어지는 그런 은혜도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제거하기 싫고 주저하고 내어놓기 싫어하는 자는 결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이 선물을 취하는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어떤 것을 지불하고 사게 되는 행위는 아니지만 이것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들 다 내려놓고 그것으로 바꾸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할 때에 우리가 갈 수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먹어서 목마름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따라 걸어가다가 주님이 부르셔서 쉬게 할 수 있다는 메시지에 우리가 갔을 때에 결국은 내 짐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와 멍에를 지고 짐을 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쉼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보이시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춰질 수밖에 없고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되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내가 아는 어떤 범위 내에서 내가 아는 어떤 지혜의 모습 속에서 들어오지 않으니까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태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줘도 결국은 이 사람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요, 듣는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과 어떤 틀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듣는 사람은 그래서 들었을 때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과 이 들은 것들이 충돌을 일으키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알게 됩니다. 아,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내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헌신하고 결단하고 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어떤 가치관과 기준과 충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취해서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태도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겸손한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갖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나오는 큰 두 가지 흐름의 사건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보냅니다.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던지는 질문이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의 한 내용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세례요한이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옥에 갇혀 있고 여전히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본능적으로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나타나지 못하는 이러한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람 안에 그런 그런 질문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 보내서 확인받고자 묻고 있는 장면이 하나 있고요. 또 마태복음 11장 25절 조금 몇 절 밑구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어떤 고을에 있는 사람들을 해서 소위 말해서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저주하고 계시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베세다라는 지역, 고라신이라는 지역에서 성경이 전거한 것은 주님이 어떤 지역보다도 더 많이 주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분명히 이 말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겠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있는데 하나님 어떤 것이 들려져 와서 충돌을 일으키면서 심지어는 하나님께 온 것이 올바르고 하나님께로 왔음에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어딨든 이것을 배척하고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삶의 패턴과 삶의 생각과 가치관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 앞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이 보여졌을 때,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요. 미래가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것만을 보이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도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시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리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의 미래도 알게 되고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방향에서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그 알려진 그것에 내가 붙잡고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거든요. 반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삶이 결국은 불신의 삶이고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았습니다. 눈으로도 하나님께서 권능의 역사를 행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가진 고라신에 사는 사람들, 베세다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 제자들도 주님 앞에 묻는 그 질문에 확인받고 싶은 마음보다 믿지 못하는 불신이 생겼던 마음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는 줄 아세요?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요. 자기가 스스로 그 모든 짐을 지고 끙끙거리며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반대로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기는 태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이웃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줄 거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을 의존하는 모습이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믿지 못하면 결국 이 사람은, 나라는 존재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핸들하기 위해서 끙끙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이제는 모르는 자가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며 내 삶에 충돌이 생겨지고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을 봤을 때 돌이키는 일에 아무런 끄리낌이 없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인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부르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이 내려놔지고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바꾸고 싶지 않은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어떤 태도로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앞에 혹시 서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사야서 5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태도는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양식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돈을 지불하며 대가를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인생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듣는 일을,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배부름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양식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지금 서서 어떠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신가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게 와서 들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래서 귀를 쫑긋하고 주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으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는 것이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고자,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나오면 우리가 그 언약을 맺는데, 그 한 예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어떤 선물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는 모습이 있음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듣는 자에게, 나와 듣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한 세 가지를 크게 주셨는데요. 사무엘하 7장 11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서 마음을 쓰고 있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전하라며 전한 메시지 속에서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하나님을 다스리는 주권자로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그냥 어떤 능력이 뛰어나고 어떤 고난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다스리는 자의 권위가 주어진 주체가 하나님인 것을 보이시며 하나님께서 너를 내 백성을 다스리는 자로 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나를 위한 집을 지을 수 없다. 물론 거기에는 다윗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그것을 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 지은 어떤 건물 속에 거주하기를 원하시고 거하실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요. 할 수 없다는 거죠. 대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이 살아갈 집을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주어진 이 나라가 견고하게 되고 다윗은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자기의 목숨을 그 수명을 다하고 죽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또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나라가 자손 대대로 그 약속이 이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 자손 대대로 그 나라가 이어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고 궁극적으로 그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고자 했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바꿔서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게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고백하는 것이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19절에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니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싶어서 성전을 드리겠다. 하나님 이곳에 거하십시오라고 이런 마음에서 성전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소위 우리의 관점에서 영원토록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 영원이라는 모습 속에서 약속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과 다윗의 자손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다윗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바라보고 깨달았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어떤 자에게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고 성취해 가시고 계십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바로 이것이 사람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법이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람에게 필요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율법은요. 겉으로 드러난 그 율법의 모습은 이것은 해야 돼,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 이런 모습으로 주어졌지만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법이거든요. 이것이 사람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법을 사모하고 계시나요? 저와 여러분은 이 법을 원하고 계시나요? 법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싫어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사람들 안에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법은 바로 이러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기 때문에 이 짐을 내려놨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우고자 하시는 멍에와 짐이 바로 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인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을 보고 계시나요? 다윗은 보았거든요. 다윗은 보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누구에게 나와 나의 자녀들 먼 장래일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까? 라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왕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부유했던 사람이었고 원하는 것은 다 얻을 수 있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다윗이 범죄하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다윗이 셀 수 없는 수많은 부를 얻을 수 있게끔 하나님 축복하고 계시거든요. 그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원하면 아내를 더 줄 수도 있고 네가 원하면 재물도 더 줄 수 있는데 왜 소위 말해서 법을 어겨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느냐는 것입니다. 받지 못하는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방법과 절차가 잘못된 방법으로 어떤 것을 취하려고 했던 그 태도를 하나님이 꾸짖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로마서인가요? 그것도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아끼고 우리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냐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윗처럼 반항할 수 없을까요? 주권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일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놓일 때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고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고 계시는가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배설하는 어떤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을 때에 종을 다시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이제 알려줍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은 밭을 샀으니까 내가 나가봐야 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장가 가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거절하는 장면들이 그곳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종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를 했고 그들이 오기로 했었는데 막상 그날이 되어지니까 그들이 오지 못한 이유가 전부 다 자기 개인의 어떠한 이유들 때문에 오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주님이, 그 왕이 이제 더 이상 누구를 보내냐면 군대를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약속했던 사람들을 다 멸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며, 주님께서 종들을 통해서 거리에 있는 누구든지 아무든 붙잡아서 그 잔치 자리에, 혼인 잔치 자리를 채우게끔 하시는 모습을 마태복음 2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모습이거든요. 여기에 두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초대가 있다는 거죠. 초대장이 발송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그 초대장을 받고 있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초대장을 가지고 잔치에 참여하고 부르는데 두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참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한 사람은 참여하지 못하는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하지 못하는 부류의 중요한 이유가 다 개인의 어떤 일 때문이에요. 개인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는 사람인가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실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지금은 나는 그래야지 마음을 갖고 있지만 마치 여기 초대장을 받고도 비즈니스 때문에 반일 때문에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자기의 개인적인 일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가요? 이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요. 공짜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 주머니에 넣어줄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사라고 말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인가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땅의 일에 매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부분은 우리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될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과 충돌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의 것을 먼저 취하는 자입니다. 땅의 것을 피해보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것을 먼저 선택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초대받았던 혼인잔치에 초대받던 모든 사람은 그 초대장을 받을 때 꼭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그날에 왔을 때 아무도 가지 못합니다. 이유는 자기의 어떤 일들 때문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떠한 장애물이 있고 어떠한 이유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바로 그 음성을 따라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 14장 4절 5절에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져서 우리 안에서 동일한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러한 그룹에 속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해서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따라가며 주님이 어떠한 멍에를 지우고 어떠한 짐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지고 갈 수 있는, 때로는요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무거워 보이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요. 보이는 것에, 우리가 느껴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의 약속에,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신뢰를 두어서 주님이 보이시고 주시는 것을 지음으로, 택함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쉼을 얻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지고 끙끙거리며 가고 있는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지어주시는 멍에와 짐을 지고 주님을 배우면
그래서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만약 이런 일로 인해서 고민하고 주저하고 있다라면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셔서 가난하게 하셔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로 빠져가게 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걸음을 가볍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결단하며 헌신하며 달려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주님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또 주님의 발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보는 눈과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풍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